네, 오늘부터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감격 서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구원의 감격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교회를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감격을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역시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이란 무엇일까? 구원의 감격이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고 마음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네 라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내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감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가득 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찬송을 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되고 뭔가 밤새도록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물론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꼭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누구보다 크게 있어도 우리 마음이 크게 뜨겁지 않을 수도 있고 찬송할 때 눈물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사실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크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그 분위기에 덩달아서 눈물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냐에 있지 않고 마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그때의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그런 처음 행위를 하게 하였던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라.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기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많이 있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충성봉사 해드려야 되는데 전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찬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것은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말하라. 복음의 말씀을 자꾸 말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성경 말씀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듣게 되잖아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그냥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야. 이것저것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믿음으로 섬기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해갖고 주님을 섬기니까 다 내 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알지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 집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뭔가를 해드려야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그래서 뭘 해드리기에 바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너무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누구 도울 자 없나 했더니 마리아가 도우면 되잖아. 마리아 어디 갔어? 마리아를 찾았더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나를 도와야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일러봤었잖아요. 지금 난 이렇게 예수님에서 뭘 일하는데 좀 마리아한테 얘기해갖고 내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저거는 안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편. 가장 좋은 편이 뭔지 압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공시하지 않고. 지금 마리아는 공치다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마르다는 말이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공치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공치다하면 다 꽝꽝꽝입니다. 그거 한 일 다 꽝꽝꽝이에요. 근데 내 의로 하면은 반드시 공치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항상 복음을 들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듣는 가운데 막 감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런 드림, 그런 성경을 받은 거지. 아니, 복음도 듣지 않고 그냥 믿음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감사함도 없어요.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다고 열심 내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듣기에 창념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즉 창념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그냥 디모데와 함께 할 때 뭐 한 거예요? 항상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냥 항상. 근데 어떤 일로 지금 바울의 디모데를 좀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너에게 올 때까지 너가 할 일이 뭐냐? 그때의 복음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의 말씀, 그 복음을 자꾸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요. 그 은혜와 주님에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막 감격이 일어나요. 마음에 막 감사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구원의 감격 이 시리즈를 공부할 때마다 또 공부 마치면 아주 그냥 구원의 감격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그 마음의 감사로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